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 찬송 중에 세상 연락을 즐기고 주님을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그때 여기서 연락은 아마 요즘에 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어린이들은 연락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 왜 연락 안 했니? 네가 나한테 연락하는 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즐긴다 했을 때 소식을 주고받는 것, 뭐 예를 들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 통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할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게 왜 나쁜 거지? 또 부모님께도 자주 연락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또 뭐 이리저리 또 아는 사람에게 연락 자주 해서 안부 전하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연락을 좋아하는 자, 연락을 자주 하면 전화요금 많이 나와서 가난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이죠. 15절 말씀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15절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할 때 이 즐거움과 오늘 이 본문의 17절 말씀에 연락과 같은 단어예요. 지금 우리말로 15절에서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했고
17절에서는 연락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심하라는 같은 단어고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그 심하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15절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이렇게 했는데 17절에 와서는 똑같은 심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면서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쓰지 않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의역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번역을 해버리면 15절에서는 즐거움이 의인이 좋아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것인데 17절에 와서는 가난하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잠언에서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떤 형식의 잠언에서 어떤 문맥 가운데에 어떤 맥락 가운데에 쓰여졌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부정과 긍정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지금 앞부분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 이 잠언은 A, B 구조인데 앞쪽에서도 부정적인 말, 뒤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잠언인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만 보면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것도 같은 거겠죠. 곧 연락을 즐긴다는 것, 연락을 좋아하는 것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도 또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죠. 술과 기름, 고대 시대에 술과 기름을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먹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술과 기름이 올라오는 것은 잔치, 축제,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락은 17절의 맨 앞에 나오는 연락은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지금 그 즐거움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어느 한 부분에 어떤 특정한 즐거움으로 한정을 시킨 거죠. 어떤 즐거움이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움은 즐거움이지만 그 의미가 한정되는 거죠. 또한 오늘식으로 따진다면 파티를 열거나 공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은 막 게을리하면서 어디 가서 막 파티하고 또 콘서트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놀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소유를 막 거기에다가 별 생각 없이 다른 자기의 어떤 삶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그렇게 다 쏟아붓는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난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즐거움이 아니다. 물론 즐거움은 우리가 딱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긍정적인 의미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모든 즐거움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즐거움은 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즐거움이라고 해서 다 즐거움이 아니라 무엇의 즐거움을 느끼느냐, 어떤 분야의 즐거움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 사람이 부하게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사느냐 허비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무엇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즐거움이고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즐거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자, 모르는 단어가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성경에서 이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됩니다. 쉬운 성경은 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나는 18절을 이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읽을 때에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했을 때에 이 대신이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신하들 가운데서도 높은, 예를 들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러한 신분 높은 그러한 그 관료들을 대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자, 여기서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대신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대리자 혹은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속전도 마찬가지죠. 속전은 무엇입니까? 이 속전은 원래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자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 의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된다.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참 대단한 잠언이냐면 악인이나 사악한 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동정심이나 긍휼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즐기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거죠. 사악한 자, 쉬운 성경에서는 사기꾼이라고 번역했죠. 사악한 자나 사기꾼은 전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 이용만 해먹고 버리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기적인,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의인과 정직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과 사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인과 사악한 자는 평생에 남을 위해서 희생한 적 없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쌓아놓은 것들, 그 악한 자들의 능력, 그 악한 자들의 권세를 도리어 그 짓눌리고 빼앗기고 이들에게 고통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데 이 악인들을 또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살던,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자들이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사악하게 모으고 훑었던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다 쏟아놓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의인과 정직한 자들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은 다음에 자신들의 죄의 삭을 갚기 위해서 죄인들이 가는 심판의 길을 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딱 짧은 구간만 떼어서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위세를 부리고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고통당하고 수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인생의 시야를 넓혀보면 반드시 그런 악한 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악한 짓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은 것들을 다 털어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자기 자신은 빈 털터리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있을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의 입성을 그때까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짧은 소견을 가진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악인과 사악한 자들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모아놓은 것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의롭고 선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들으셔서 의롭고 존귀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반드시 악한 자의 것을 들어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알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미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볼까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런 내용이 지금 몇 번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죠. 잠언은 다투며 성내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작은 초가집이나 오두막이나 광야에서 조용히 평안히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나으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은 비교적 더 낫다, 비교해 봤을 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이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조용히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낫다. 그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언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온화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배웠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과 재산보다 슬기로운 아내가 훨씬 더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새겨서 알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 분야가 해석될 수 있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곧 지혜로운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여성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남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이 장차 그들도 지혜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배우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미리부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명철한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보기 좋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기 좋지 않은 사람,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책망받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책망하시겠죠. 그러면 잠언에서 가장 많이 책망을 받는 사람 누군가? 다름 아니라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에 대한 책망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교만한 자에 대한 다른 이름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표현도 잠언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 교만하고 미련한 자를 완전 반대로, 그 완전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죠.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이며 교만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극과 극은 통한다. 교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만한 것이 곧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이며 가장 지혜로운 자는 교만하지 않은 자이다. 자,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겸손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겸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교만하지 않은 것, 곧 겸손한 것, 그 본질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또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가 곧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정 겸손한 자, 진정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춘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 이런 자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이 아무리 교활하게 시험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세를 낮췄으니까.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면 사탄의 시험이 임할 때에 꼬꾸라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면 어떠한 광풍이 불고 어떠한 시험이 밀어닥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에도 그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이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를, 진정 겸손한 자를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진정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왜요? 어떤 지혜로도 어떤 명철로도 어떤 모략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으며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 중에 최강자가 누굴까?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굴까? 역설적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강한 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자기가 지혜 없음을, 자기가 권세 없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지혜로도 어떤 명철로도 어떤 모략으로도 이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한 자, 곧 최강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자다. 이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31절 말씀도 이어지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는 당연히 무기도 준비하고 군사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죠.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혜롭지 못한 자죠. 그런데 싸움을 앞두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는 자가 결국 사람들 가운데 최강자다. 사실 여러분, 싸움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패배하기를 작정한 자밖에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준비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싸움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저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최강자는 무기를 많이 준비한 자도 아니고 지혜와 모략이 뛰어난 자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며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사람들 중에 최강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람 가운데 최강자가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누구도, 심지어 사탄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